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 우리 빌더 5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요약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리빌더 5번째 시간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제가 목사로 교회를 섬겨오면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는 은혜였습니다.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왜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사랑의 목적은 결혼이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다 이룬 사랑은 시들고 말 것이다. 결혼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에서 결혼을 꿈꾸지만 사랑이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결혼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결혼 생활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다르게 사는 더 좋은 길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책을 몇 권 나눠주면서 이 책을 다 읽고 서로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화성과 금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만든 재료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가 더 고급입니다. 본 차이 납니다. 남자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자는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금세 결론이 나오는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결론과는 상관없는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하비 아이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 왜 공부하려고 하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만 살 수 있다.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는 것만큼만 들린다. 반대로 모르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르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코로나 시즌을 맞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총체적인 부분을 리빌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리빌드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가 무언가 본질에 대한 질문,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주체에 대한 질문,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년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총체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교회는 누구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누굴까?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못을 박았고 이사야 56장 6절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을 때 그때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 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났던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산고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를 내 몸이라고 부르셨고 내 신부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주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가? 목적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세운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에게서 존재의 목적을 물었고 찾아야 합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니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한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혼 구령이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서 영혼 구령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는 구제기관도 교육기관도 아니지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라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영혼 구령의 역사를 교회에 맡긴 거지요. 그러나 개인 구원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가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화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건 사는 것만큼 저주가 아닐까요? 이 풍진 세상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곳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불러내어 가나안이라는 한 도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요,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은 투기용이 아니라 한 도시였던 거지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내리지요. 아직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서 세워 요단강에 뛰어들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나가기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서 세워 돌게 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지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 요단강 입구 요단강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31 부족 국가들 한 도시 한 도시를 정복하는 도시의 사명을, 그는 도시를 정복하는 사명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도시들을 정복해야 되는 시전, 모세의 영성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영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단강이면 요단강으로,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으로 뛰어들고 돌 수 있는 행동하는 영성, 소극적인 영성을 넘어서 적극적인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하나에 목숨 걸고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젊은 여호수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이 시즌이 새로운 시즌입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가로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개인을 뛰어넘어 한 도시를 위한 중보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지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엎드려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우는 아이 입에 젖병 물려놓고 엉아리 시키는 신생아 병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와 조폭은 다른 거지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개인 감정을 위해서 주먹질하는 조폭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토를 지키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오고 이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풀어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시라고 우리들 교회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시티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도시 에덴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에덴 시티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이 세상 모든 도시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어느 도시도 그들 세우신 도시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 있지요. 그 도시 한가운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동산을 지키는 어떤 동산지기로 세웠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삼으셨다는 말은 누군가는 그 동산을 침범하려는 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것 아닐까요? 동산지기 아담은 마귀에게 속으면서 그 도시 전체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아담은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도시 에덴을 빼앗았다고 한들 그 에덴 시티가 마귀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엔타임의 현상은 부정적으로는 타락이 극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같이 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엔타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엄청난 대추수의 때가 지금인 거지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의 머리를 밟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영성 유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문이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대추수의 부흥이 엔타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와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집단적인 회개가, 집단적인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인천이라는 도시 한복판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부터 새로운 시즌, 뉴 시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선포하신 새 시즌이 뭘까? 바로 리빌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흥 도시를 찾아갑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은 유대 총독의 이름입니다. 어떤 도시를 세우고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을 붙이는 데는 까다로운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도시가 물이 맑고 풍부하고, 두 번째는 토양이 좋아서 곡식이 풍성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면서 이 도시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인 것을 선언해야만 했던 거지요. 그 도시 한복판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상을 마주 바라보고 주님은 12 똘마니 같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소리치지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거대한 신상인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묻지 않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고 묻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포해야지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도시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한 것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사명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정복하지 않고 내 땅을 내가 정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내 것이지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올 때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에덴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때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저에게 계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었던 거지요. 타락한 천사가 에덴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두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사명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아담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으로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까요?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서 어지러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지요. 너무 많은 숫자가 돌아서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진 것도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는 침묵 속에서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과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아무리 저 성이 강하고 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저 성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어둠의 영들을 장악하고 나면 저 성은 무너진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게 합니다. 성 위에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 조랑하고 비난하고 욕을 퍼부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머리가 밟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사랑해야 중보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보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쾌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멸망당할 것 빨리 멸망당해라. 주님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그 도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지만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도시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울어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슴을 치고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심장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우리의 중보의 어떤 지경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먹고 사는 거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 도시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선포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그인들의 중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파, 성벽 위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파, 성벽 위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2021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벽 아래에 있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도시를 지키는 지킴이라는 것 아닐까요?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세우신 것 아닐까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라고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잠잠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 그 도시 안에 잠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깨우라는 사명으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선 성벽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이 인천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집 사역에 함께 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 기도의 집에 앉으십시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사무실에서도 유튜브를 열어놓고 기도의 집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의 집이 연결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도의 집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와서 대단한 기도를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적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서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쫄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 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잡귀신들은 푸닥거리 안 해주면 우한 일으켜서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파수꾼이 나팔만 불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거죠. 인천이라는 이 도시는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인천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국과 근대식 우체국이 시작된 곳이 인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1%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빈민국, 누구도 소망을 찾아올 수 없었던 어둠으로만 덮여있던 가난뱅이 이 땅, 이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이 인천 제물포였습니다. 1884년 9월 14일 알렌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85년 4월 2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내리감리교회입니다. 원래 아펜젤러도 언더우드도 한국을 선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일본을, 언더우드는 인도를 선교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들을 불러셔서 방향을 바꾸시고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이들을 이끄신 것 아닐까요? 이 두 분이 처음 사역 시작하신 사역이 지금의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의 모체가 되었던 제중원이었고 지금의 연세대학과 이화여자대학을 세웠던 그 사역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근대식 병원과 대학의 산실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인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1950년 9월 15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6월 25일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9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잘 기억되지 못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웠던 북한 공산당이 기습 공격하고 3일 만에 서울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정선 제외하고는 한반도 전 영역이 북한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메가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비사라는 책을 썼던 주치호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초토화되고 전 국민의 40%가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천이 그런 도시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구했던 도시가 인천이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던 도시가 인천입니다. 인천은 이 나라의 민족의 관문도시죠. 인천에서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바닥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다시 영적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분리의 영은 남북만 나누어 놓은 게 아니지요. 동서를 나누어 놓고 촛불과 태극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나누어 놓고 또 하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을 극과 극으로 대립시켜서 극으로 치닫고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전을마저 중심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모습도 아닌 거지요.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한 달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보십시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도시는 음란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폭력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무당들이 판을 치는 동네가 도시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요즘 어려워지고 힘들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무당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 무당들이 요즘 한몫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도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영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집안이나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미 그 집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버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어둠의 나라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집안과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길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우리 교회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고 영향력을 하나님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과 천국 가는 티켓이 필요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지요.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도시 인천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할 것입니다. 빼앗겼던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장수들의 세대, 다윗의 세대들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유업을 가졌던 인천 이 도시, 복음이 시작되고 나라를 구했던,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던 그 아름답고 축복된 유업이 있는 이 땅, 이 도시가 뉴스 보십시오. 가장 잔인한 사건 사고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남동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동구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흉악한 사건 사고들이 출발이 어디서 날까?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그래놓고 적당하게 교회 헌금 몇 푼 하고 나는 내 할 짓 다 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다른 교회는 몰라라.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음부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시즌, 새로운 영성. 모세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젠 여호수아의 시즌을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공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어둠의 영들에게 결박되고 갇히고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자는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 상처에 갇히게 돼 있고, 갇힌 자는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가 되기 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도시의 모든 갇힘과 모든 묶임과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32,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남았지만 싸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300명의 하나님의 군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도 닦고 공덕 쌓는 그런 어떤 절간의 영성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에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개인의 수양과 구원을 뛰어넘어 한 도시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영토로 리빌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더 깊은 세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년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새롭게 리빌드해 나갈 그 한 사람을,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복음이 시작됐던 이 땅, 믿음의 사람 메가드가 나라를 구했던 이 땅,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 땅, 하늘의 빛이 임했던 이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 것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바람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 하나 손에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달려갈 수 있는 다윗의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사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할렐루야. 두려움에 목에 보내 나 주의 자녀라. 선포하십시다. 두려움에 목에 보내 나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모든 멍에는 벗겨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들 그의 영들이 결박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신 그 따라고 두려운 삶 비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그 따라고 두려운 삶 비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나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남은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내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루를 더 살아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여호수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